드디어 BTN 불교TV 구독자가 100만을 달성했습니다. 박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축원과 축복, 그런 기도와 노력이 합쳐져 오늘처럼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됐도다.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 모든 게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애정을 듬뿍 주시길 바라옵니다. 불자 여러분, 백일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화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국의 법조 스님의 연불 왕생 사상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법조 스님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법조 스님은 그 특징이 연불 수행이 5회 연불이다. 5회 5회 연불이다. 법조 스님의. 그래서 법조 스님은 5회 연불을 말씀하시면서 묵과 진보다. 5회 연불은 가격을 칠 수 없는, 가치를 말할 수 없는 진보다. 진한 보물이다. 참진한 보물이다. 그 다음에 묵가 범흠 5회 연불 법문이다. 묵가, 가격으로 가치로서 얘기할 수 있는 범음. 범음. 이 범음이 하늘의 소리, 하늘범자, 소리음자. 이 하늘의 소리, 이제 부처님이 설법할 때는 항상 육진동하고 육지에서는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또 옷에 영롱한 빛이 내리고 또 그 소리가 하늘에서 소리, 좋은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다 하는 얘기가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 스님은 5회 연불을 당신이 이제 부처님 경진에 의해서 당신이 이제 만드는 건데, 5회 연불은 그 아미타경에 보면 극락세계의 장엄된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진일 때 49전에 천도제 때 이제 아미타경을 하라는 이유가,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극락세계 무량한 광명과 수명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극락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하늘에서 그 영원한 즐거운 세계냐는 것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가 아미타경을 독송해 주면 이 생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집착할 바가 하나도 없구나. 이제 좋은 세계, 그 극락세계를 가고 싶구나 해서 빨리 극락세계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집착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아미타경을 독송해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5회 연불은 극락세계 아미타경, 정토 3부경이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이 있는데, 정토 3부경 중에서 아미타경의 극락세계의 장엄된 모습, 물이 흐르고 맑은 청정수가 흐르고 가릉빈과 극락조가 새들이 읊고 보배스러운 나무에서는 그 많은 그 좋은 음성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범음이다, 하늘의 소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법조 스님은 5회 연불은 오타각세의 말법 시대의 중생의 근기에 맞는 연불이다. 그래서 그 도작스님, 제가 중국 편에서 말씀드렸죠. 도작스님 같은 분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시 피기 시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신 지 500년이 4번 지났다.
2000년이 지났다. 이제 2500 지금 67년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67년이 그 25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처님의 정법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제 사법 이런 것이 많이 이제 판을 친다. 그래서 정법에 흐려지다 보니까 정법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님 같이 이제 2500년 됐으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중생을 제도하자 이거요. 그래서 시절에 따라서 그 개인이 근기에 입어서 근기에 따라서 법문도 하고 그 병에 따라 약을 주듯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법 시대에 시절이 1500년이 지나갔다. 부처님 가신지.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의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지금 오타각세 말법 시대다. 혼탁한 시대다. 공부들 잘 안 한다. 그럼 거기에 그 중생들이 맞춰서 방편으로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연불법이 오해 연불이다. 오타각세의 상황에 따라서 연불 수행법을 일러주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미타경의 그 극락세계의 그 장엄된 모습을 조금 잠깐 소개하면요. 아미타경의 천인공양분 제4에 보면은 극락세계 공덕장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간단히 이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상작천하이다. 사리부라 우사리부라 피불국도 저 극락세계에는 항상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진다. 저 극락세계는 우리 중생들이 이 사바세계의 음악소리가 아닌 그러한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항상 끝이지 않고 좋은 음악, 하늘의 소리, 하늘의 악기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극락세계는 황금으로 땅이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주야로 만다라화가 피어 있다. 그런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 오해연불 법조스님이 오해연불을 창작한 것은 상작천학 아미타경에서 따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은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늘의 음악이 울려 퍼진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금수연분법 제5에 보면은 부차 다시 사리불존자한테 법문하는 거죠. 피국은 저 나라 극락세계에는 항상 가지가지 미묘한 것이 있는데 뭐가 미묘하냐? 잡색지조. 많은 그 극락 가릉빈가 대표적인 극락조가 가릉빈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가릉빈가 합창단 이름도 있어요. 극락새가 지저귀는 소리. 아름답고 아름답기 때문에 천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사바의 세계는 들 수 없는 음악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잡색지조 많은 새들이 울어댄다. 그 소리가 그렇게 많다. 그래서 백학, 새 이름은 백학이요, 공작이요, 앵무새요, 가릉빈가라는 그런 새들이 공명지조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화음을 이루어서 치제중조 많은 새들이 주야 육시 밤낮으로 사륙 24시간을 출화아음 뭘 소리를 내느냐? 화음을 내서 소리를 내서 지적이기 때문에 기토 중생들이 극락세계에 가기만 하면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음악을 다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미타경을 독송해 주면 영가 전에 그분들이 빨리 이 사바세계는 괴로운 세계 믿을 바가 못되고 집착하가 못하겠다. 나는 죽었으니 저 나라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독송해 주면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빨리 왕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토 중생들은 그러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런 것을 듣고 평화롭고 맑은 소리로 노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실 염불염법 염성. 부처님을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고 거룩한 가르침을 생각하고 거룩한 스님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또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급보라망출 미묘한 소리가 백청종악 백천가지 종류의 그 즐거운 소리가 묘미 들려오는 공덕장엄이기 때문에 극락이 법조 스님은 오해연불에서 그걸 착안해서 오해연불을 창작하였다. 오해연불이란 뭐냐? 이 그분의 이제 저서에서 나오는 말씀. 이 오해연불성이란 세점을 크게 다하는 것이다. 장이란 곧 이 느슨하게 하는 염으로 소리를 점점 적게 하는 것이고 단이란 곧 이 점점 급하게 하는 염인 것이니 모름지기 이 뜻을 알라. 제일 일회, 이 일회에서 오해까지 제일 일회는 평성으로 느슨하게 염한다. 나무아미타불을 평범한 소리로 처음에는 일회는 느슨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염한다. 그 다음에 제2회는 평상 조금 소리를 이제 높여서 평상성으로 느슨하게 염한다. 조금 소리를 높여서 나무아미타불을 염한다. 제3회는 느슨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염이다. 염불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제4회는 점점 급하게 염한다. 나무아미타불을 제5회에는 네 글자만을 더욱더 급하게 염한다. 나무아미타불 6자 중에서 2자 나무를 빼고 아미타불 4자만 빨리 염불을 한다. 5회 염불을 마치고 나서 곧 보조 제잡찬을 외운다라는 건데 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하고 설명을 하게 되면은 제일 모였을 때는 평성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법당이나 어디 모여서 염불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나무아미타불을 같이 이제 철야를 할 때도 그렇고 평성을 평범한 음악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제2에는 지극히 묘하게 맑은 음성, 청음으로 미타불을 염한다. 제3 쟁반을 굴리듯이 주악과 같이 한다. 조금 이제 소리를 고조를 낮추고 높여가면 한다. 제4 중요할 때 힘을 사용해서 입는다. 평성으로 천천히 하다가 힘을 이제 가해가지고 빨리 하고 그렇게 또 앓고 힘을 사용한다. 힘을 써서 한다. 제5 고성으로 큰 소리로 오직 빠르게 염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염불하면은 이 오해를 들으면 무생법인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철야기도에 지금 우리 절에서는 그 셋째 주 토요일마다 그 철야기도를 이제 하는데 이 정토의 무량수 아미타 정토 염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거기 다양한 것이 스님 법문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독송, 정토경 독송이 많아요. 그걸 독송을 하고 108참회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나무아미타불이 이제 정근인데 계속해서 한 6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다 우리가 철야기도를 그간 많이 제가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다양해요. 그 뭐 대다라니 가지고 밤새 많은 절, 뭐 법화경 가지고 밤새 많은 절, 많은 절마다 다 다르죠. 특징이. 근데 정토연불이 이제 108참회하고 법문 1시간 하고 또 이제 법화경, 아니 정토경 여러 가지 경전을 독송하고 이제 나무아미타불 염하는 것이 다양해서 지루하지 않고 상당히 이제 재밌고 이제 환희스럽게 할 수 있는데 이 무슨 오해연불이란 무슨 얘기냐?
그냥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면 먹닥치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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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정근들 30분이나 1시간씩 하는데 이 법조 스님의 오해 연불은 처음에는 천천히 조그맣게 이렇게 평성음으로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평상으로 올라가고 이게 뭐냐면 연불을 그냥 여기 안미타경이 나오는 음악 소리에 거기서 착안했다 했어. 여기에 맞춰서 높이 할 때 너무 우리가 노랫소리도 그렇고 강의 소리도 그렇고 뭔가 연불 소리도 그렇고 높고 낮음과 이게 힘줄 때 힘주고 힘 내릴 때 내리고 이렇게 해야 듣는 사람이 지루하들 안 해요. 노래 하나를 불러도 예를 들어서 가사 틀어서 하나 부른다고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노래에 맛이 나야 된다고. 맛이 나야 된다는 얘기는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면 감동이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뭔가 그런 쉽게 해서 꺾기라고도 하고, 몇 번 꺾느냐, 너무 꺾어도 된다, 안 된다 해가면서 그걸 맞춰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듣기가 좋단 말이에요. 연물도 마찬가지요. 똑같은 음으로 똑같이 나가면 오래 들으면 지루해요. 그래서 연불할 때 그 고조를 낮춰서 하는데, 이게 이제 오해 연불이라는 게 뭐냐면 연불할 때, 높이 할 때 높이고, 높이 할 때 높여주고, 낮이 할 때, 낮을 때 고저, 낮을 때 낮게 하고, 그 다음에 길게 할 때 길게 빼고, 그 다음에 장단, 고저 장단, 연불을 높일 때 높이고, 내릴 때 내리고, 길게 뺄 때 빼고, 짧게 끊을 때 끊어라. 이 고저 장단을 맞춰서 해라는 건데, 이리 하면은요, 연불이 훨씬 더 잡음이 안 들고, 일념으로 잘 돼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제 그간에 이 종교 생활 하면서, 신행 생활 하면서 이제 실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명이 모이면 5명 나눈다고. 아니면 20명이 모이면 10명씩 따로 나누고, 100명이 모이시면 50명 나눠가지고, 한쪽에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이쪽에서 나무아미타불 받고, 한쪽에서 또 나무아미타불 하면 한쪽에서 나무아미타불 받아서 이쪽에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이쪽에서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받아주고, 여기서 나무무량수열애불 여기서 무량수열애불 이쪽에서 무량광열애불 그럼 이쪽에서 무량광열애불 그 다음에 남미타불의 다른 이름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무해광열애불 하면 이쪽에서 무해광열애불 걸리면은 빛의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무량수불, 무량광불, 아미타불. 그렇게 해서 이제 길고 짧고 높고 낮고 해서 이제 이렇게 연불을 하다 보면은 듣기도 좋고 지루하지도 않고 신심도 나고 참 좋아요.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이익이 뭐가 있느냐면은 모였을 때 어지러운 생각을 제거한다. 연불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지러운 생각을 제거한다. 고송 큰 소리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고음이라겠죠. 높이 할 때는 이인이 이렇게 두루 한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다. 소리가 드날려 능히 속까지 맑아진다. 큰 소리로 이렇게 연불을 길게 고저 장단을 맞춰서 하다 보면은 마음속까지 소리가 드날려서 맑아진다. 그 다음에 온화하게 울려 참으로 아름답다. 느리게 하고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진동하여 천모가 훌륭히 흩어진다. 큰 소리로 빨리 하면은 천의 마구니 모든 잡된 마구니들이 훌륭히 한 곡 받고 흩어진다. 그래서 능히 염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선정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 연불이 이제 고조장단을 맞춰서 하는 건데, 이거 중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은 이거 상당히 이 연불이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다 각자 음악을 이제 휴대폰에 이제 넣어놓고서 듣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법당에서 스님들하고 할 때 이런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든 안 하죠. 그래서 오해 연불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소리를 높고 낮게 하고 느리게 하고 빠르게 하고 고조 완급을 이렇게 조절해서 다루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소리를 높고 낮게 빠르고 느리게 높고 낮게 완급을 다루는 것을 5종류로 나눈 것을 오해연불이라고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제1회는 평성음으로 하다가 느릿한 연불로 시작하여 점점 고성으로 소리 높여서 급속하게 하는 연불로 바꾸는 것이며, 마지막 5회에 이르러서는 나무를 생략하고 미타불만을 아미타불이란 네 자만 고성으로 급속하게 한다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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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빠르게 할 때는 나무 빼요. 두 자는 빼고 늑자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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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그것을 빨리 하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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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밖에서 들으면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빨리 할 때는 큰 소리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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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큰 소리로 빨리 하면은 몰입이 집중이 더 잘 돼요. 천천히 하면은 잡음이 들어와요. 나무 아미타불 천천히 하면은 잡념이 들어온다고.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이 연불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되, 빠르게 할 때 나무 아미타불 6자로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할지도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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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속하게 큰 소리로 빨리 한다라는 연불, 즉 소리의 고하, 소리의 고하를 이야기하고 템포를 빠르고 느리게 하는 템포의 완급을 조절하여 미리미칼하게, 우리가 이제 그 완급을 조절하여 미리미칼하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이 오해 연불이다. 조화 속에서 음악적인 효과를 노린 것이 오해 연불이다. 범패 범음, 우리가 영산제, 수륙제, 예술제 할 때 그 스님들이 바라춤 추고 피리 불고 여러 가지 그 북치고 하면서 이 조화를 높여서 그 뺄 때 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무라는 글자 2글자 가지고 10분 동안 한다니까요. 이게 연불의 고조를 낮춰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오해 연불인데, 잡념이 없는 연불이 되어 이익이 크다. 이렇게 하면은 잡념이 없어요. 지루하들 않아. 신심이나 환희가 나요.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연불을. 그래서 법조의 이런 오해 연불을 일본의 후지하라주 세츠라는 그런 불교 박사는 아주 신비한 간격의 연불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신비한 간격의 연불이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험적인 이야기도 많고요. 그래서 오해 연불이 이렇게 중요하다. 자, 여기 법조 스님의 정토 오해 연불 약법사의 찬에 나오는 말씀을 좀 빨리 소개하죠. 지금 좌선하는 사람은 다 마땅히 연불도 해야 된다. 이제 뒤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불하는 사람들이 그 참선하는 분들도 중국에 선하는 분들이 연불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앞으로 소개할 거예요.
예, 지금 자선하는 내내 이제 법조 스님도 그걸 강조하고 있고 그걸 선정 겸수라고 하는데 뒤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요 자선하는 사람은 다 마땅히 염불도 해야 한다. 어찌 똑같이 염을 여의고 무념을 구하며 생을 여의고 무생을 구하며 사흥모를 여의고 법신을 구하며 문자를 여의고 해탈을 구하겠는가. 문사수와 이와 같은 사람은 단멸견에 머물러 부처님을 비방하고 경을 비방하는 것으로 불법이 쇠퇴하는 업을 이루고 무관지역에 떨어진다. 무릇 수두함이 있어 가히 비방하는 것을 삼겨야 된다. 염이 곧 무념이며 부처님의 불이문이다. 성이 곧 무성임의 제일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일토록 부처님을 염하여도 항상 진성을 따르는 것이며 종일토록 왕생하기를 원하여도 항상 묘리를 다루는 것이다. 발심이 이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천마를 항복받는 것이며 복고를 저 6가지로 진동하고 4가지 꽃이 자주 내리며 금강보좌에서 정각을 기약할 것이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좌선하는 사람은 마땅히 염불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적 보리라고요. 생각을 떠나서 무념이라는 얘기를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태어나지 않으면은 무생, 태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상호, 30 이상 80종호를 여의고는 법신부를 얘기할 수가 없고요. 예, 제가 이 설명을 길게 해야 되는데 이 얘기 가지고 시간을 보낼 게 아까워서 그냥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문자를 여의고 해탈을 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그러니까 생각도 떠나고 뭐 생도 떠나고 무생만 얘기하고 무생법인만 얘기하고 상호를 떠나 30 이상 80종호를 떠나고 금강경에 상을 떠나는 게 부처님이라 해서 상호를 여의고 법신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색즉시공 공주시색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불로 모양을 나타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신불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신 게 아니고 지금도 설법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30 이상 80종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걸 떠나서 법신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떠나서 해탈을 구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 경전을 제껴놓고 해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조계적인 병폐가 뭐냐면 문자를 여의고 해탈을 구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자 책 보지 말고 깨달으면 된다. 직진식 견성성불이라고 도노dom수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글자 빼놓고 부처님 말씀 빼놓고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지 않고 무슨 깨달음이 가고 구경 열반이 있고 능계일체고 무튼 고통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은 단멸견에 머물러서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 되고 경을 비방하는 것으로 불법이 쇠퇴하는 업을 이루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무릇 수두함이 있어 가히 비방하는 것을 상가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오늘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밑에 읽은 걸 조금 이제 설명을 더 하면은 종일토록 부처님을 염하여도 항상 진성을 따르 것이며 종일토록 염불을 해야 우리가 나무아미타보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그렇게 참 성품을 따르는 거예요. 참 성품 떠나서 염불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다음에 종일토록 왕생하기를 원하여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여도 묘한 이치, 부처님의 묘한 이치를 다루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발심이 이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천마야 하늘의 마구니를 항복받고 복구를 쳐 6가지를 진동하고 4가지 꽃이 자주 내리며 금강보좌에서 정강을 이룬다. 부처님처럼 염불을 잘 하면은 왕생하도록 염불을 하고 가피불락 염불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소원천지 염불을 하는 것이 전부 다 진성과 묘리를 떠나지 않고 결국은 견성성불하고 부처님처럼 부다가야 대탑이 있는 깨달은 곳, 금강보좌에 있는 곳 정각을 기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법조 스님이 그랬거든요. 문자를 여의고 해탈을 구하겠는가. 우리 팔만대장경 그 문자 보지 말라 해가지고 책 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한국 불자들이 좀 책을 안 보겠잖아요.
깨닫는다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단멸상에 빠지고 그래서 여기는 말씀하여 부처님을 비방하고 경을 비방하는 것은 부처님 법이 쇠퇴하는 길로 가는 거고 쇠퇴하는 악업을 짓는 거고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강의 내용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누구 얘기인가는 다 알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뭐 거기까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 부처님 팔만대장경은 쓰레기다. 태워 없애버려야 할 거라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자질 문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 팔만대장경은 뭐 쓰레기라고 뭐 하고 다 태워 없애버린다는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당신이 강의하는 논소만이 21세기의 혁명의 메시지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미루고 안 하려 하다가 이 큰 스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법이 쇠퇴하는 거 경을 비방하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무간족에 떨어진다는 말씀이 계셔서 조금 언급을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은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이걸 잘 들으세요. 아람존자가 울면서 지금 열반하시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공부하고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걱정 말아라. 내가 설해놓은 계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법귀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45년 동안 설법해 놓은 말씀이 있지 않냐.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된다. 자등명 법등명이 그거예요. 부처님의 진리의 법등명. 부처님의 진리의 법의 등불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된다. 내가 죽어도 말씀이 남겨놨기 때문에 사람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책을 남긴다고 말씀을 남긴다고요. 저도 앞으로 시간 되면 이제 내 공부한 평생 할 것을 책을 낼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부처님께서 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돼. 내가 가고 관계가 없어. 그 다음에 내 말씀을 섬으로 삼고 섬을에 의지하고 섬이란 건 바다에 섬을 만나면 풍마에 만나는 사람들 다 구주가 되잖아요. 의지가 되잖아요. 섬이라는 게. 그래서 내 말씀을 섬으로 삼고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으로 삼지 마라. 부처님 말씀, 내 경전에 말씀에 설해놓은 것에 의지하고 섬을 삼을지언정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분의 스님의 강의 내용을 보면은 팔만대장경 부정하지. 모든 논소 다 경률론 3장을 다 부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고 연불하고 명상하고 장자부하고 성철스님 10년 장자부하고 해암스님 죽도록 공부하다 죽어라. 아니, 참, 공부하다 죽어라는 얘기나, 청화스님의 오불식이나, 장자부라나, 주무시지 않고 공부한 거나, 이런 걸 한 말에 세치어로 망가뜨린다고요. 이건 비방이 아니고 비난하려고 저도 추워도 그런 마음이 없고, 감정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배의 경책이니, 조금 이거 받아들여야지 계속 한다면은, 제가 그간 10여 년 동안 이것이 불자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근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세치허로 한 가지 망가치면 불자들은 혼돈해요. 혼탁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그렇게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전도 엊그제는 보니까 누구가 부처님 경전 말씀을 중도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뭐 믿어야지 몇천 년 내려와도 안 믿고 뭐 하느냐 하는데 이건 자가당착 자기 모순이에요. 어떤 때는 부처님 볼지 말라고 쓰레기라고 있다가 어떤 때는 또 여지껏 몇천 년 흘러도 믿지도 않고 그러냐 하고 자꾸 좌충우돌 하면요 강의가 아니라 말장난일 수가 있어요. 특히 그 마음 공부에는 잘못 강의하고 그러면 말장난일 수가 있어요. 말장난. 잘못하면은 그런 걸 좀 하고 근기에 맞춰서 황새 뱁새 따라가는 찢어지는 얘기 가지고 근기도 모르는 초학자들한테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혼란스러워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그 기도 같은 거 이런 거
예, 부문품 관세무살이나 이런 거 비유품 법황에 비유품 나오는 거 이 욕계 새끼 무새끼에 사는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힘들진데 내 하나 하는 일인만이 능히 구원하리라 하면서 기도가 이만큼 더 기도 말씀 얼마나 더 합니까? 우리 중생들 욕계 새끼 무새끼 모든 중생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힘드냐 사바세계에서 참고 살아도 살기 힘들다. 그러니 나은 사람의 능히 구원하리라. 그럼 나은 사람의 능히 구원하리라 하면 뭐에 의지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야 돼요. 법등명 진리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법화경 25분 보문품에 가서 힘든 자들이여 삼재 8년 겪는 자들이여 내 이름을 불러라. 내가 내 음성을 듣고 왜 부르냐? 관조에서 볼관자로 관세무살 세상을 보고 수리음자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다 해탈케 하느니라. 일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불교는 통불교로 가고 모든 것을 철저하게 자기 근기에 맞게 약시픽이라고 근기에 맞게 세월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수행을 해야 돼요. 자, 부처님 말씀이 왜 소중하냐면 우리가 경전을 독송할 때 개경계 무상신심미묘법 무상한 부처님의 미묘한 법을 백천만급 난조우 백천만급이 만나기 어려워 부처님 말씀 경전을 법문을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것을 내가 만났어. 악음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문견 보고 듣고 수지하고 했으니 내가 지금 부처님의 미묘한 법문을 백천만급에 만나기 어려운 걸 만났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수지하였으니 원컨대 원해일의 진실이 부처님의 진실이란 뜻을 알아지이다. 모든 의식의 모든 연불에 천수경을 하든지 모든 경전 독송할 때 개경계와 개법장 진언은 불자들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에?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자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경전을 독송하잖아요. 금강경이고 아미타경 독송을 했다고 하죠. 법화경을. 끄트머리 어느 경제든지 마지막에 유통분에 가가지고는 환의 용약, 개대환의 신수봉행 나온다고. 개대환의 신수봉행. 예? 이게 부처님 말씀을. 개대환의. 다 환희심을 낸다. 대대 부처님 경전은 건강의 아미타경 법화경을 쫙 읽었어. 21세기에 이만큼 부처님 말씀이 이 2567년이 지난 뒤에 이 시대의 21세기의 혁명의 메시지야. 이걸 모르고 산 게 반야바라 부처님 말씀을 모르고 산 것이 모르고 절에 다닌 게 후회스러워. 이제를 늦지 않았으니까 70이 만났던 75에 만났던 60이 만났던 그때 그날이 만난 것이 그날이 최고의 날이요. 그 부처님을 만나서 이제라도 공부해야 되겠다. 개대환이 경전의 말씀을 들으니까 모든 게 하나하나 나한테 하는 얘기네. 나한테 이걸 고치고 이걸 장려하고 이런 말씀에 이게 환이 뛸 듯이 기뻐. 내용을 들어 기뻐. 그게 개대환의심 이거 우리가 그냥 남기지 말고 잘 보라고요. 경전 하나를 독송을 해도 이게 그냥 읽는 것도 공덕이라고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다 읽었어. 환희심이 났어. 믿어. 부처님 말씀 믿어. 수지해. 그 다음에 받들어. 부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실천해. 삶의 현장에서 여선수행공양.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믿고 수지하고 받들어 실천. 삶의 현장에서 자꾸 실천하면은 그것이 이제 쌓이고 쌓아서 공덕이 쌓여가지고 내가 그때 가서 반복 경험 계속 반복해서 경전을 읽고 사경을 하고 베껴 쓰고 읽고 외우고 해설해주고 사경하고 수지 독성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반야바라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변화하는 거 아니에요? 입법 중생 부처님 말씀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엊그제 교계 신문을 보니까 불자들이 36%만
부처님 말씀이나 경전을 보고 보람을 찾고 환희심을 낸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에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 근데 기독교는 80%, 90%, 100%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삶의 만족과 환희심을 느끼고 산다는데 우리 부처님 36% 그러면은 74% 나머지는 부처님 뭘 믿고 절에 나가고 그 많은 하루 같은 허상천일, 하루 같은 천일을 헛되이 죽이고 신행생활을 하느냐고요. 부처님 말씀을 떠나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보람 있고 환희 차고 환희심이 나는 게 36%뿐이 못 느끼면은 뭘 믿고 불자로서. 그래서 제 말씀을 마지막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여지껏 절에 나간 것이 수박 그달기로 낫지 않았나, 부처님 말씀을 등지고 다니지 않았나, 내 생활 신행생활에 다시 점검을 하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부처님으로 되돌려 제자리에 모시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격까지 가지고 조불이란 얘기, 부처를 밑에다 두고 조사가 위다라고 다른 거 가지고 부처님을 비방하지 말고 부처님 제자리에 모셔드리자. 오늘 또 시간이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신행생활에 제 말씀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한이 없어요. 구독자 100만 달성했습니다. 박수! 100만 갖고 조금 만족하기는 1000만 구독 가자.